우리말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보기에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또는 보기에 살림이 매우 가난한 데가 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북한에서는 보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거나 매우 지긋지긋한 데가 있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을씨년스럽다. 이 말의 어원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어원이 을사년스럽다에서 왔다는데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08년도에 나온 빈상설이라는 소설에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변하여서 을씨년스럽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 일본의 압력에 견디다 못하여 고종 황제가 옥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조약에 기록된 날짜는 1905년 1월 17일이지만 고종이 끝까지 버티다가 그날을 넘기고 새벽 2시에 옥새를 내주었기 때문에 공포된 날은 1월 18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아무 힘이 없는 식물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통분하여서 덕수궁 앞에 있는 대안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도끼상소라고 말합니다. 역적의 목을 치던지 내 목을 쳐라. 그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동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솔한 사람은 당시 상동교회 전도사였던 전덕기 전도사입니다. 전덕기 목사는 고아였습니다. 삼촌집에서 자랐는데 그의 숙부는 남대문에서 숯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숙부 밑에서 아주 어렵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전덕기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스크랜튼 선교사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면서 그 인생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스크랜튼은 처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정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스크랜튼이 여기는 교회 쓸 곳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조선에 상놈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그것이 바로 상동이었습니다. 그 상동으로 교회를 옮겨서 세운 교회가 오늘날 상동감리교회입니다. 그 상동교회 그곳에서 전덕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 애민 구휼회를 만들어서 극빈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 11월 10일 일본 군인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때에 전덕기는 교회에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그리고 독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때에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전덕기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덕기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전덕기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헤이그로 출발하였습니다.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민회를 결성하였고 애국 운동을 하였습니다. 3.1 만세 운동 후에 조선 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동교회는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덕기 목사님께서 교류하던 인물들은 민영환, 이동영, 이상설, 이승만, 이시영, 이회영, 주시경, 김구, 안창호 선생님과는 호영호재한 사이고요. 그리고 최남선 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변절하여서 안타깝게 되었지만 최남선 씨는 말하기를 나의 독립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전덕기 목사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경술국치 후에 일제에 검거돼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갖게 되고 1914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 품에 가시고 3년 지난 후에 19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덕기 목사님 돌아가시던 해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독일이 잠수함이 미국을 공격하여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연합군의 승리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918년 1월 달에 윌슨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데 그때에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지켜야 될 14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연맹을 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천명되었을 때에 당시 식민지나 반식민지하에 있었던 약소민족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 독립론을 내세워서 한국의 독립이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황제께서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이 고종 황제의 상여가 나가는 인산일이었습니다. 그날에 만세를 하자. 그래서 시발된 것이 3.1운동입니다. 원래 3월 3일이었는데 날짜를 이틀 앞당겨서 3월 1일 날 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한국에는
약 1,600만 명의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26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빼고서는 3.1운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중퇴하고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를 지낸 여훈영이 상하이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신한청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8년 8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 파리 강화회의를 한다고 할 때에 여훈영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표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선포해야 되겠다.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누구냐? 김규식입니다. 김규식은 어떤 분이냐?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세문안교회 장로로 있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나라를 떠나 망명지로 택한 것이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망명지에 있을 때에 여운형의 지시를 받아서 김규식이가 파리 강화회의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규식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며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그리고 내가 말을 한들 누가 그것을 알아듣겠느냐. 그러니 한국에서 무슨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한국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말하지 않겠는가. 제가 직접 인용을 하겠습니다. 김규식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다.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파견되는 사람은 희생당하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사명이 잘 수행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김규식 장로의 이 발언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시원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하여서 손병희 등 33인이 주동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3.1 만세 시위가 시작되자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4월 말까지 격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주요 거점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갖고 있던 것이 유일했어요. 이렇게 하여서 교회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는데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3.1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질러 죽이는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4월 5일 날 수촌리에 일본 군인들이 들어가서 경찰들이 들어가서 가옥 42호 중에 그 동네에 집이 42채가 있는데 그 중에 38채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제암리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사람들, 그 이후로 사람들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전부 교회당에 집어넣고
처음에 부를 때는 우리가 그 장터에서 너무 무력을 행해서 사과할 테니 와라. 그래서 모이게 한 다음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이고 3명이 뛰쳐나와 도망가다가 현장에서 총 맞아 죽고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때 총 인구 1600만 명 중에 천도교인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삼일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교회는 외래 종교였습니다. 당시 토착 종교인 불교나 유교에 비하여서 외래 종교로 비하됐어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예수 믿으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중요한 종교로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주독립이라는 대명제 아래 천도교와 불교와 대종교와 서로 연대하여서 일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비교하면, 여러분은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때 살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와서 보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는 왜 그렇게 좁으냐? 너희는 왜 그렇게 소통할 줄 모르느냐?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독립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1운동에 앞장섰던 분 이승훈 장로님은 3.1운동 하기 전에 다른 종교와 연결하는 연락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독립은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도 독립 만세 시위를 누가 주동했느냐라는 일경의 신문에 대답하기를, 독립 만세 시위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절대 명제로 추구했고 군국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그 100년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식은 어떻게 많이 좋아졌나요? 많이 발전했나요? 우리는 더 큰 웅지를 갖게 됐나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됐나요? 우리의 이상은 더 고결해지고 더 높아졌나요? 그때 당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어쩌면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뒤로 가고 있나, 퇴화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다가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3.1운동 때보다 나아졌나요? 나아진 거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숫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숫자를 세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삼일운동 시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이승훈 장로는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기간에도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본이 됐어요. 우리 전덕기 목사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거지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인에게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인들뿐으로부터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 아니 심지어 타 종교를 가진 분으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됐어. 내가 그 사람하고 인생을 논할 수 있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 일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삼일절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와 현재 100년 사이에 우리는 너무 타락했구나. 우리는 너무 뒤로 후퇴했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건강한 나라 만듭시다.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3.1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밤을 다 세워도 내일을 지나도 3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만큼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은 3.1운동 당시에 그 높은 뜻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던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